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기복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가 있고 또 건강이 힘없이 처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한없이 처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모든 것이 기복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 생활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는 때가 있고요. 또 내가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건강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나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막 진단을 하죠. 내가 왜 이러지? 막 아프면서도 생각합니다. 어디가 안 좋은 것이 찾아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건강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계속 머물지 않죠. 내가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지? 내 마음이 왜 상했지? 내 기분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 감정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도는 어떨까요? 내가 기도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언젠가부터 내가 왜 뭐 때문에 내 기도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었지? 무엇이 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이것들 일으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나 감정보다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기도야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삶에 기도가 가라앉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는데 그걸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시절은 뜨거운 기도로 삶을 시작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기도가 사라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다리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이 이거 꿈이잖아요. 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 맞습니다. 그런데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꿈이자 또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이 왕위를 시작할 즈음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경쟁 속에서 어머니 밧세바가 빠르게 움직여서 왕위에 앉게 됩니다. 조금씩 왕정에 대항하는 자들을 처단하면서 이제 왕위를 다듬어 가던 시기인데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저 나의 노력만으로는 왕위를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는 어느 날 밤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굵은 목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말해봐. 내게 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여러분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는 솔로몬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순간인데요. 그때 자신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됐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작은 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작은 아이라는 표현은요. 다 자라서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있고 똑똑한 사람과 아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판단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보면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 하나하나까지 스스로 못하죠. 그래서 뭐 하나 할 때 꼭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혼자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을 볼 때에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아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표현은 뭐 능력이 없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찮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를 볼 때 단순히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찮은 겁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게 없는, 내가 날 봤을 때에 뭐 어떤 뭐 권리를 누린다거나 뭘 할 수 있을 만한 뭘로 인물로 내 스스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큰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왕이니까, 그래도 내 안에 잠재력이 있겠지, 뭐 잘해보면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말 작은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신을 낮추는 마음 속에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세우는 일을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겸손한 중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지만 내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깐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우리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은 삶의 그 돌아보면 지난 순간, 그 연약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사실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태평성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봤을 때, 야,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느낍니다. 솔로몬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요. 정부는 점점 체계화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점점 기름지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솔로몬의 그 왕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저 제주도부터 저 끝까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안히 살았대요. 전 국민이 평안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자라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 나무를 심어서 자라서 열매를 보기까지 꽤 기간을 평화롭게 보냈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시로 주변 국가들 미디안 블레셋으로부터 음식을 빼앗기고 또 기근이 덮쳐서 항상 뭐가 부족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들의 삶에 물질적인 부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집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가도 저 집에 가도 그냥 온 국민이
잘 먹는 나라가 된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런 부가 있는 동시에 평화도 임합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네,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변 나라의 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갈등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게 없어진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식이 없이 아주 태평성대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정부의 1년 내에 금을 거둬들이는 그 달란트 숫자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666달란트. 그러니까 1년에 솔로몬 정부가 모아들이는 정부. 여러분 한 달란트의 그 키로수가 얼마냐면요. 34.2kg라고 해요. 근데 666달란트면은 22.8톤인데 우리나라 전체 금 보유량의 5분의 1을 솔로몬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거둬들였대요. 여러분 이 부가 상상이 되시나요? 솔로몬의 시대는 여러분요. 온 국민이 잘 사는 시대가 되고 평화가 임하고요. 그 부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누가 기도했죠? 그 낮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시대에 부를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떠오릅니다. 저는 간혹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 자리에 있을 때 저보다 연배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음식 못 먹었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고기는 1년에 잔치자리에서 이렇게 간혹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네. 사실 여러분 저도 제가 80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에 그랬습니다. 한 지붕 5가족이 살았거든요. 그 이태원에 아주 그 한옥 단칸방집에 저희 4명이 가족이 살았는데 그러면은 고기 한번 구워 먹는 거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고기 드시는 일이 뭐 1년에 한두 번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은 끊일만 하면 고기 반찬이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 됐죠. 이천에 아주 숨은 맛집이 많다는 걸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죠? 그러시죠? 네. 전혀 모르시면 혹시 절 찾아오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말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천만 봐도요. 세계의 요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같았으면은 이런 요리가 있나 싶을 요리가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음식들이 우리 동네 곳곳마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현재 GDP 세계 15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누리는 실제적인 경제적 구매력은 5만 5천 달러를 넘어서 영국, 프랑스와 비슷하거나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실감 잘 못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제가 민방위를 마쳤어요. 그런데요 민방위 훈련 가면은요 거기서 안보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딱 강사가 나와서 탁탁탁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에 있던 전쟁을 이렇게 작은 전쟁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우리나라에 몇 년마다 전쟁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에 몇 년마다 전쟁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아셨죠? 5년마다요. 우리나라에 5년마다 크고 작은 갈등과 전쟁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큰 전쟁이 있은 지 몇 년이 되었죠?
75년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가 있는 일들은 누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은 그 힘든 시절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임한 이 부가요,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더 나아가는데요, 이 부가 여러분, 이 태평성대 속에서 솔로몬의 행동 중에서 주목할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생애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6장 38절부터 7장 1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네. 6장 38절 끝에 보면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거기 기간이 몇 년으로 나오냐면요, 7년입니다. 그렇게 6장의 성전 건축이 딱 끝나요. 그런데 7장 1절 우리가 밑에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다른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그런데 또 연수가 나와요. 몇 년입니까? 13년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자기의 왕궁 건축은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한 9장 넘어가서의 일인데요, 갑자기 6장 성전 건축 끝에 이거를 갖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도하는 겁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이요. 자기의 왕궁은 몇 년 짓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더 시간과 정성을 들인 것입니까? 자기의 왕궁입니다. 7장에 나오는 이제 자기의, 6장이 성전이었다면 7장에 자기의 왕궁이 나오는데요, 거기 그 왕궁에 나오는 세부 기록을 보면요, 이 솔로몬의 자기의 왕궁과 성전의 높이는 같아요. 그런데 크기는 솔로몬의 왕궁이 4배가 크고요, 전체 넓이는 무려, 면적은 17배가 솔로몬의 왕궁이 더 큽니다. 성전의 내부의 재료들을 백향목을 조금 썼다라고 하면은 솔로몬 왕궁에는 백향목으로 도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이 주목하여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부 속에서 이 세상의 부의 맛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는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의 왕궁으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새 성전보다는 자신의 왕궁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부를 쏟아붓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이 태평성대, 이 수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은, 그리고 그걸로 성전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디로 사용하죠? 나의 왕궁을 세우는데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향합니다.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갖는 이 방향, 이 모든 것의 특징은 누구를 향하냐면은 나를 향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것을 과시하고, 내 것을 즐기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정신이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느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누리는 동시에 어느 순간 내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하냐면은 이제 내 왕궁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나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안목의 정욕, 아름다운 것을 찾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랑은 무엇이냐면은 과시예요. 나를 높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욕과 교만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 이 세상 마음껏 누리자라고 하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즐기면서 세상으로 나를 배불리하고 세상에 내 영혼을 적시다 보면은 어느새 내 영혼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과시, 내 기쁨, 나 높아지는 것으로 가득 나의 영혼이 채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안에 내가 내 앞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대할 때 이 안에 있는 정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분들, 쇼핑할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하겠습니다. 쇼핑할 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 세상 얼마나 물질적인 부가 많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이걸 사려 할 때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아이고 예뻐서, 내가 좀 이거 하면 좀 너무 높아지겠지,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취할까요? 주님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결정할 때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줬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왜 못해 남들 다 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할 때 주님 기뻐하십니까? 혹은 내가 지금 남들 다 할 수 있으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즐기고 싶어서 내가 어떤 세상 욕심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정신은요,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겸손과는 점점 머리가 결이 다릅니다. 세상을 즐기고 사랑할수록 겸손이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은 점점 마음에서 어느 순간 증발하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를 즐기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은요, 점차 듣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전 건축의 6장에서 나오는데요, 한참 성전 건축의 길이와 높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장식을 이렇게 하고 가기 전에 딱 중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6장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2절 보시면요. 아, 솔로몬아,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무엇으로 가죠? 너 율법을, 내 법도, 내 율례를 행해라. 솔로몬은요, 여러분, 자기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뜻깊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건물 짓는 것을 정말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딱 중간에 오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솔로몬아, 네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너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에서 성전 건물을 짓는 것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듣고 순종하는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진 않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조직을 세우는 일에 기여하면은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봉사를 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면 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 성전 제도, 성전 외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심사는 시종일관 변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건물을 다 지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9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너 다윗이 행한 것처럼 온전히 마음을 나한테 행해라. 그 다음에 내가 명령한 것 순종해라.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또 6절 7절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보다 강해지신 거 느끼십니까? 느끼시나요? 아까는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여기까지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뭐라고 하시죠?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율례와 법도 지켜라. 그런데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널 끊어버릴 것이다. 너 성전 건축을 했다는 이유로 너 내 말을 듣지 않고 너가 내가 세상에서 부를 누린다는 그 이유로 네가 이제 모든 것을 얻었다는 이유로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산다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죠? 던져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율례와 법도, 특별히 여러분 이 율례와 법도에는 모세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특별히 왕을 향한 그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이 또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훌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같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거리라. 아멘. 여기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면 안 되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성경책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든지 옆에 꼭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왕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란 듯이 이 율법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어깁니다. 은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 하셨는데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은이며 백향목이 은이 돌 같고 백향목이 뽕나무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율법에 따라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장하는 것에 그 모든 물질을 사용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애굽에 말들을 사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 병거가 1,400대에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전쟁 때 쓸 최첨단 무기를 솔로몬이 막 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건데 놀랍게도 그 평화 시대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평화를 지키겠다고 자신이 가진 물질로 세상의 기술들을 사들여서 내가 이제 이걸로 내 삶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내의 수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는 게 아주 흔한 방법이었고 왕으로서는 이것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아주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으로 이제 내 나라의 평화를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한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을 등진 상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성전을 찾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당은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세상을 즐기면서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곁에 두고 묵상하는 길만이 내 마음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길인데 이 세상의 것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 정신에 취해서 나 하다가 이제 높아져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안전 누릴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조금은 약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결혼이 아니라 전도하러 나갔었어요. 이게 웬 말이죠?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학생에게 한 학생이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대로 시험 보기 전에 기도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교회 나온 지 3주 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야, 그래, 이제 또 무슨 과목 남았어. 그래서 길에서 목사님이 또 기도해 줄게. 이 두 아이가 딱 제 앞에 눈을 딱 감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지혜를 구했어요. 딱 갔어요. 또 왔어요. 또 두 명이 왔어요. 안 가고 멈춰요. 하여튼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어떻게 지냈어?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대요. 제가, 얘야, 아까 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더 교회 오래 다니다가 지금 방학한 아이들이에요. 교회 방학한 아이들인데, 얘들아, 너희들도 아까 너희 선배들이 이러이러했어. 너희들도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더니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시험은 자기 힘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순간 망치한테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거 비겁한 거예요. 시험은 자기 힘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지금 다 혼란에 빠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찌 보면 딱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야. 설명을 딱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네가 네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해내라.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네 힘으로 해서 네가 성취하고 네가 쟁취해서 네가 얻은 것에서 네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무장한 애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배우지만 실제 딱 월화수목으로 바뀌면은 애들이 어떤 모드로 바뀌게 될까요? 이제 내가 해내야 돼. 이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신은 하나님의 도움받는 것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라. 그럴 수 있다. 해내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요 속에서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높아지고 더 이상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이 겸손한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즐기는 가운데서 더 이상 그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의 후반부의 기도란 단어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 물질적 번영을 누리지만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무엇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신 섬김과 희생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라고 하면은 분을 냅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지, 내가 왜 남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왜 날 이렇게 살았냐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돈이 많은 거를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높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마음은 사라져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부요함 속에서 그것만을 즐기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느낀다면은 내 마음에 정말 그 처음에 겸손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이 영적인 기도가 끊어진 이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암몬과 모압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요, 부요를 신으로 여기고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암몬과 모압과 몰렉과 이 모든 나라를 다 세워놓고 자신의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됐다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솔로몬 당대에 그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지거나 그 나라의 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당대만 보면은 물질적인 것에만 생각했으면은 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졌고 이미 솔로몬의 그때에 이스라엘은 분열을 향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우리 영혼과 삶과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면은 그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0년 후에 이 솔로몬의 이 약은 끝까지 이어지고요. 400년 후에 그 나라는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거친 후에 온갖 겸손의 시간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고국을 돌려보내셔서 역대기를 쓰세요. 그때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하시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성전 봉헌 후에 이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어요.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 번째로 무엇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부조차 따라가는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이제 멈추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 하는 말은 스스로 마음을 낮추라. 이 세상 정신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은 우리를 높이지만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낮추도록 자극하지만 어떻게 하죠?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세요. 그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이 사는 땅을 내가 고치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만 사랑해라,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라, 남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라, 온 마음을 나에게 주라, 왜 여러분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적당히 세상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적당히 세상 사랑하고 적당히 나 사랑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우리를 적당하게 놔두질 않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랑이 대충 사랑을 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랑이 그냥 날 대충 해도 난 만족해라고 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넌 정말 내 거야. 넌 정말 내가 세상에서 넌 특별히 내 사람 만든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적당히 네가 세상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적당히 나 찾고 난 이런 거 참을 수가 없다. 넌 정말 내 사랑이고 난 널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진짜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가든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든 우리 주변이 어떻게 가든 주님께 목숨 바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